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 사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5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기사 이후에 8장에서 9장의 내용이 기적의 사건들인데 이 두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시작되는 8장에서 9장까지 내용에서 10가지의 다양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상수훈에서 귀로만 들었던 천국 백성의 모습을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해 보여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산상수훈에서 들은 그 천국 시민의 삶의 내용을 직접 삶에서 행하여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5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은 다음에 8장에서 9장을 읽을 때 천국 시민의 놀라운 복을 놀라운 복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장에서 9장은 한 가지 중요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시키는 영적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8장에서 9장의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에 우리는 바른 각도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캄캄한 밤이 돼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배 위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노을이 일어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세이모스 메가스라고 하는데 큰 지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면 매우 무섭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밤에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제자들은 큰 물결에 의해서 물이 배에 차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황급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놀랍게도 그 풍랑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저녁이지만은 배에 같이 오른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더욱이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해졌을 때 보인 그들의 반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말은 this man,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성숙해야 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다에 풍랑이라는 말 대신 원문을 보면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뒤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3번 이 지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요. 본문의 풍랑 사건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 등장합니다. 즉 지진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 가운데에 나타난 특별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배에서 잠을 자고 계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방 땅으로 가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후의 사건인 이 가다라 지방에서 두 청년들에게 군대 귀신을 붙어있는 군대 귀신을 축출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청년 2명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은 몹시 무서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지금이 아닌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들은, 귀신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나타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자기들을 괴롭게 하느냐, 심판의 때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해라. 지금은 우리의 때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파괴와 멸망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니까 그 예수님 당신은 그때 오시고 지금은 우리를 좀 내버려두라.
이런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탄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이 돼지떼에게 쫓아내셨습니다. 그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포로가 된 인간을 구출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신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고, 그러므로 여전히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가 성취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입각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성실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이 축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온 시내 사람들이 이 돼지떼 몰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나왔나 보다, 이 기적을 보려고 나왔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망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받은 손해만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그 예수님의 기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호의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줘도 사탄은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환대보다는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는 길이지만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이 땅에서 겪으셨던 일이고 최후의 승리하신 싸움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참으심과 사랑을 본받아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다시 승리로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도 기억하고 제자들과 같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100% 신뢰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